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9월 7일 화요일 저녁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또 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하루를 잘 살아내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었던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도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결심과 결단이 있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3교재 우리 다 같이 36페이지를 우리 참고하시면서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다. 우리 함께 찬송을 들으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지은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찬송의 가사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두 가지의 상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1절과 2절에도 앞부분에 나와 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집이 있는데 어떤 때 그 집이 견고하게 잘 지어졌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결국은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며 큰 비바람이 몰아닥칠 때에 그 집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그것이 판가름이 난다라고 오늘 이 찬양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연상하면서 기록한 찬송의 시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아마 어린 유소년 시절부터 주일학교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수천 편의 아니면 수만 편의 설교를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 들었느냐 적게 들었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을 지켜 준행했느냐 그렇지 아니했느냐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이 귀한 시간에 함께 머리 숙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중요하지만 더욱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지켜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으로 견고하게 서서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잘 지었다라고 칭찬받아 영광의 그 잔치자리에 다 동참하고 칭찬받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그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는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7교회에 보내진 편지 중 가장 길게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의 중요한 요약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욱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영적 음행을 허용하였다가 결국 영적 간음이 교회 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음행에 빠진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과 사망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 4번째에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이미 우리 앞전에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 세 교회를 이미 언급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각각의 교회에게 보여지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교회가 매우 잘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예수님이 거론하셨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되고,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리고 회개할 때는 그 이기는 자에게 결국 주께로부터 어떠한 상급이, 어떠한 약속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 두아디라 이 교회는, 특히 두아디라는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오늘 이 주3 교재도 나왔지만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생산과 매매의 중심지로 매우 번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히나 무역하기에 매우 아주 용이한 그런 좋은 도시적인 여건을 갖춘 곳이었기 때문에 자주 및 염료 산업, 그리고 양모 산업, 그리고 염색과 관련된 산업들이 매우 발전해서 많은 무역상들이 이 도시에 거주하며 또 오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바울 일행이 전도 활동을 할 때에 바로 빌립보에 도달했을 때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주장사, 자주 옷감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여성이 이 두아디라 바로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이 옷감, 이 염료 산업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이 여인도 이곳에서 바로 자주 옷감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두아디라 지역은 로마 황제의 수호 신으로 알려진 아폴로 그 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대략적인 이 두아디라는 곳의 지역적인 그 특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이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눈이 불의 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1장 14절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8절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눈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심중의 생각들, 우리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매우 놀라운 통찰력과 그리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이 말들을 보면 결국은 그 심판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언급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면 굳이 다른 교회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어떤 그 존칭을 말할 때 이런 내용을 쓴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고 하냐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황제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바로 이 아폴로가 제우스 신의 아들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이 제우스 신은 최고의 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제우스 신의 아들로서 이 아폴로 신이 당시에 그 숭배를 받으면서 로마 황제를 이렇게 수호한다, 다시 말해 지킨다, 이렇게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는 이 당시에 로마의 제국 내에서 최고의 존재입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인 그 아폴로의 제가 이 말씀에 좀 뭔가 좀 로마 황제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그 아폴로가 제우스의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바꾸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편지의 내용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아폴로, 그리고 그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어떤 수호신도 아니고 그 통치자도 아니고 주권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어진 칭찬과 책망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칭찬은 뭐냐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사업이라는 이 표현은 이 사업보다는 행위를 뜻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 중에 네 가지 덕목인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기억되는 그런 교회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강조되는 덕목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소망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뭔가 소망이 있어야만 사람은 인내를 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비록 사랑을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 환난 상황 속에서, 또 고난 가운데서 견딜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추진력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의 악과 모든 것들을 다 패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승리하실 때에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이긴 자에게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할 때에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갖춘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나중보다, 처음 것보다 나중이 더 풍성해지고 있다라고 오늘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은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고 대단한 용기와 충성을 보이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뱀 꼬리처럼 있는 듯 없는 듯 다 사라져 버리는, 그것이 바로 용두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머리는 용 같은데 꼬리는 뱀 같은, 뱀의 꼬리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처음은 약했지만, 뱀의 꼬리 같았지만 나중이 오히려 용의 머리 같은 더 풍성하고 더 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오늘 예수님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그러한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은 미비했고 좀 부족했고 연약했지만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강화해지고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그러한 믿음의 삶, 또 섬김, 또 어떤 사랑의 행위들,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가보면 책망할 게 있어요. 책망할 게. 그 책망은 뭐냐면,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여자 이세벨은 어떤
실질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잔대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누굽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이 이 시돈 사람의 딸인 옛 바알의 딸 바로 이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정략적인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이후로 이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 민족이 섬겼던 우상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어떠냐면 바알 신이 되었던 것이. 그래서 바알 신과 이 아세라 신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우상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크게 횡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속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범죄가 저질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보면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의 그 종교적인 제의를 보면 꼭 어떤 제사 행위를 하고 나면 아주 문란한 그런 성적인 행위들이 더불어 행해지면서 축제를 열었던 것이 과거의 그 우상 숭배의 하나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 내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됐는데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용납했다. 여기 용납해놨다는 말은 어쩌면 관용을 하고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과감하게 거부하고 그것들을 배척했어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용납함으로 관용해주고 오히려 그것들을 지원해준 일들이 이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꿰어서 행음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했던 일들이 이 투아디라 교회 안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 예수님은 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세기에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아니 세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부해야 되고 배척해야 되고 그건 분명히 이단이라고, 그건 사입이라고, 그건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정죄하고 끊어야 되는데, 그걸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다원주의적인, 요즘에 보면 타 종교와의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 타 종교의 어떤 것들을 다 수용하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 에큐메니칼 운동들이 서서히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양한 그런 종교 신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저희 교단 신문에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운동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우리 합동 측이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그들과 함께 이 운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냐 라고 하는 찬반의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 무한한 관용을 주장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뭔가 대화를 하자라는 것은 때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가 갑자기 제가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잘못된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못하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많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음행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말입니다. 이건 무의식적이 아니고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거부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이러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꾸만 영적으로 내 성령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무언가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극구 지속적으로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세상이 가는 방향대로 흘러가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뭔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더러운 행위들, 죄악된 행위들, 잘못된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계속 행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뜻과 마음을 다 살피셔서 거기에 합당한 진노를, 그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세벨의 교훈에 먼저 유혹받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타락이 목회자들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목회자들의 신앙이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돈, 권력, 쾌락, 안정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일반인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타락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까지도 잘못된 교훈을 배워 온 교회가 타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위기의 배후에는
목회자들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 노릇을 섬김과 희생이라고 몸소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거대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목회자들이 자주 보입니다. 무엇보다 목사들이 회개하고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저자의 묵상을 읽다 보니까 이 추삼 교제를 집필하신 이 목사님은 여기 나오는 종들이라는 표현을 굳이 이렇게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목회자적인 그런 부분에 어떤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굳이 여기에 나오는 이 종들이란 말을 여기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노다 할 때 여기 내 종이라는 말을 꼭 어떤 목회자라고 못을 받기보다는 좀 더 광의적인 확대된 의미로서 모든 성도들 하시면 그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포함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목회자에다가 맞추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안에 여러분 자신들을 넣어놓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들을 다양한 우상 숭배와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또한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늘 어떤 경각심, 늘 깨어있는 우리 신앙생활 있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속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복음 위에 바로 서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오늘도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시험과 유혹, 또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또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도전들이 끊임없이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늘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모든 걸 다 맡기고 잘못되어진 나의 어떤 삶에서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